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또 교회를 건축해 놓은 교회들, 그 공간의 예배당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각 교회마다 이제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또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보게 되는 그러한 공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를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광장 같다 싶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장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다 세계적인 최고의 문화재급에 속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냥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뭔가 압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럽에 있는 수백 년 된 또 그 이상 된 어떤 성당들, 예배당들을 가서 보게 되면 예배당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와이드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옆으로 넓게 지어서 하나의 무대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 드리는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 쪽에서 좀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주로 그렇게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특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뭐 큰 공간은 5천석 이상 되는 그러한 공간들도 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진짜 뭐 그 예배당도 광장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예배당들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의 형태를 좀 고대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형태로 예배당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의 구조, 뭐 조명, 음향, 그리고 모든 사소한 시스템들, 이런 모든 것들까지 참 많이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도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뭐 어떤 형태의 예배당이 옳다, 어떤 형태의 예배당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바들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교회의 형태, 어떤 교회 예배당의 모습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는 그 예배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야말로 딱 들여다봤을 때만 영성이 느껴질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당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인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도 그 예배는 정말로 뜨거웠고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또한 그 안에는 전문적인 목회자나 성경 한 권이 변변이 없이 그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잔과 떡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였던 시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본질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관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겸비하고 나는 맡겨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맡겨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예배 자체에 우리가 드릴 때에 나는 정말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각성, 그리고 다시 돌아옴,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원하시는 그런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6장 53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6절, 6장 56절을 보게 되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소문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최북단 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고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오늘날 거리로 봐도 뭐 적지 않은 거리인데 고대에 있어서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소문이 거기까지 났던 것입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은 명의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뭐 간의 명의, 위의 명의, 모의 명의, 뭐 심장의 명의 이런 명의들이 있어서 그런 명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하려고 뭐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암인 경우에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어떻게 될까 싶을 만큼 되는데도 그런데도 기다려서라도 그 명의에게 치료를 받겠다라고 할 만큼 명의들은 대단히 이름을 날리고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간절히 환자들이 찾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고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저 그냥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해주지 않았던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치유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갔을 것이고 그 소문이 얼마나 컸으면 예루살렘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가, 그 진위 여부도 가려봐야 되겠고 저 사람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였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가로 열고 이제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것도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을 뿌려요. 몸을 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몸에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나가다가 성경에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자들은 부정하다, 이런 자들은 부정하다. 그런 사람들과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스쳐서 부딪혔을 수 있어요. 옷기에 스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부정함을 입는 거니까 나는 몰랐지만 그래서 몸에 물을 뿌려서 그것조차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과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것부터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그 눈에 들어오는 것, 먼저 본 것으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입견을 손을 씻는 그 모습을 보고 가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 전에 먼저 본문 3절,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괄호 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왜 괄호가 쳐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괄호가 없어도 되죠. 괄호 안에 있는 3절, 4절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괄호를 열고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던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결례를 잘 몰라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시비를 할 때에 이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각주를 다는 것이 3절, 4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당신이 치유하신 게 맞는 치유였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 치유를 해서 소경의 눈을 뜨고 했다는데 그 정말로 소경의 눈을 제대로 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왜 부정한 손으로 손을 먹는 걸 가만 두느냐만, 그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가만히 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삶의 격식을 갖추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과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간절함을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는 그 형식,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형식은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100%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전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순서라고 하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나 이 사람들이 와야 됐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빼어놓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시비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분명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주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주류가 되는, 핵심이 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으로 볼 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갈릴리 변방에 있는 어떤 한 젊은이가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고 할 때에 그의 진짜 실력이라거나 아니면 그가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부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주류가 아닌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주목을 받고 힘을 갖는다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바로 알아보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시비죄보다 훨씬 더 강한 어투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사야에 있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연극하는 자, 연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연극하는 사람,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 배우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연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은 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밖으로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사람은 속에 어떤 음흉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문제예요.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설사 이제 뭐가 좀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이 아니라 그것을 누르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하고 다르게 어떤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자, 그리고 오늘 그 외식하는 자에 담겨지는 그러한 의미인데, 니들은 그렇지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니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엉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미 1장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겸비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자세를 갖추지 않고 그저 그냥 제사만 한번 드리러 나오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제 경험으로, 제 고백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게 형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안에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부정하시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논쟁을 끝내시고 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무리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질문,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을 가지고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이제 바리새인 저 사람들은, 저자들은 속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마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멀쩡하면 속으로 어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뒤로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로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는 정말 요즘 굉장히 다양한 예배 형태들이 있어요. 열린 예배 형태라고 하는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형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공간 자체가 워낙에 협소하고 해서 무엇을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은 공간 내에서 주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신령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야말로 가장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기에 주일은 오는 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2, 3분 전까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땡 하고 예배 치면 그제서야 그건 인간이 되지를 않는 법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적어도 금요일부터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두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설교 준비도 원만하게 되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다? 그것은 결코 아니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런저런 해야 될 질문들을 하고 여쭈으면서, 근데 주님, 그래도 저렇게 손을 좀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결단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질문하고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북로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부부 세미나를 할 때 부부가 함께 온 경우만 그 사모님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품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상품권 하나를 이제 나눠드리는 건데, 그 상품권을 케이스가 있어서 케이스에다가 담았더라고요. 케이스에다 담아서, 백화점 그 케이스에다 이게 담아서 그것을 쇼핑백, 자그마한 예쁘게 생긴 쇼핑백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그렇게 만든 정성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걸 저렇게까지 해서 주나? 뭐 안에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더만. 그렇다고 작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는 사모님들에 대해서 좀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 그래서 그 선물을 정성껏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과대포장 같은 의미가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잘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중심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언어도 그와 같이 좀 준비하고 겸비하는 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나의 자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을 가지고 이것이 딱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든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임종의 시기를 통해서 주님을 맞든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본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것은 사실상 조금씩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답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지 정답 하나를 딱 정해놓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365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구약을 일독했고 신약은 이독을 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씩 성장을 할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는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10년, 20년을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부족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